로마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두 개의 접속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서 3장 21절에 나오는 그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나오는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 자,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라고 해서 이 그러나가 나오지 않습니다. 로마 3장 21절에 그러나가 나오지 않는데, 그런데 헬라어 원어로 보면 눈이 대라고 해서 눈이 이제는, 그리고 대 그러나라고 하는 이 그러나가 나오고 있어요. 영적인 새로운 어떤 챕터가 열리는 아주 강력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정말 절망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그러다가 그러나 이제는 하면서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듯이 소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 3장 21절 말씀, 로마서의 전반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인 바로 그 말씀이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로마서 8장 1절,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러므로 그것입니다. 또 하나의 접속사는 로마서 8장 1절,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러므로 그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냥 접속사만 그러나 혹은 그러므로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바로 이제란 말을 붙여서,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떤 그 중요한 영적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런 것을 말하는 사도 바울의 아주 독특한 그런 표현으로 이것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이 아라는 그러므로 이제 이걸 사용하면서 말하고 있는 그 중요한 영적인 선포, 그 역사는 무엇인가? 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바로 그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바로 그거예요. 뭐 영화라든가 혹은 드라마 같은 데 많이 나오는데, 그러나 사실 그것은 영화나 드라마에만 나올 만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힘들어하면서 그것 때문에 삶이 망가지게 되는 어떤 그런 우리 속에 있는 상처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게 죄책감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다. 죄책감. 어릴 때 혹은 이전에 본인이 알고 일부러 그런 죄를 저지른 경우도 있고, 혹은 그것이 아니라 그냥 잘 모르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죄를 저지른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전에 저질렀던 그 죄의 이야기를 가슴에 품고 그 죄책감 때문에 정말 삶을 제대로 행복하게 못 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더구나 기가 막힌 것은요, 이런 이 죄책감의 그 어떤 이 원인이 된 죄 이야기가 단지 가해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죄를 범하고 그래서 해를 끼친 그런 경우만이 아니라 정말 안타까운 경우, 너무 많은 경우는요, 피해자인 경우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원치 않게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런데 그것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평생 동안 수치심 가운데 붙들어 놓고 혹은 죄책감 가운데 시달리게 하면서 그 죄 가운데 정말 고통받게 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 이게 정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는 죄책감의 이야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죄책감의 문제를 사실은 다 가지고 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다 이 죄책감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신앙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 그건 바로 정죄함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분명 사도 바울한테는요, 죄책감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처가 있었겠지만 이 죄책감의 문제가 아주 심했을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보면요, 그는 어릴 때 가말리엘 문화에 와서 그렇게 자랐다고 돼 있어요. 훈련받았다고.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요, 당대 아주 굉장히 유명한 율법 학자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거기 가서 그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훈련받으며 살았다는 자체가 어마어마한 정죄감을 그 마음속에 심어줬을 거예요. 쉬운 얘기가 아니죠. 어쩌면 그 이전에 그 어린 아들을 가말리엘 문에 보낸 그 아버지, 사도 바울의 아버지, 여러분 아시지만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 아닙니까? 거기서 예루살렘에 있는 가말리엘 문화에다가 그 어린애를 보내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은요, 자녀를 정말 사랑하지만 그러나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그런 아버지일 것이다. 그 아버지의 그 어떤 말투와 그 아버지의 시선과 그 아버지의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안타깝게도 바울 사도는 어린 사울은 굉장한 정죄함을 받는 어떤 느낌, 죄책감을 갖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죠. 그런 이 정죄함에서 해방되는 그 은혜,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구체적으로 체험한 그의 구원의 역사였었다. 정말 가슴이 떨리고 눈물이 핑 돌도록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뻤던 바로 그 구원의 은혜, 그것은 바로 정죄함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은혜였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언제든지 다시 옛것이, 다시 육체가, 다시 세상이, 다시 사단 마귀가 죄 아래로 자기를 다시 잡아가려고 할 때마다, 정죄함 속으로 자기를 끌고 가려고 할 때마다 그는 정말 고백하듯이 선포하듯이 그러므로 이제라고 말하면서, 그냥 그러므로만이 아니라 이제라고 하는 종말론적 신앙의 선포인 그 단어를 함께 붙이면서 정말 온 힘을 다해 영적인 진리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무리 마귀가 다시 속삭이고 그래도 그는 외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건 바울이 체험한 바울의 구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인 거예요. 정죄함, 카타크리마. 이 카타크리마란 말은요, 죄가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죄가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그 정죄함, 카타크리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로 우리한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로 우리한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단 마귀가 수없이 많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수십, 수백, 수천 가지의 증거를 가지고 밀고 들면서 봐라, 너는 죄인이야, 네가 잘못했잖아 라고 밀고 들어와도 절대 그 정죄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한테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의 삶에 이르는 순간 우리한테 사실은 어떤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역사가, 마치 우리가 백신을 맞으면 그 백신을 맞는 순간 우리 안에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그게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한테 어떤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역사가 무엇인가?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순간, 그리고 그 고백과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시간 속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사람들의 그 내면과 삶 속에서, 그 존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역사예요. 그렇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 그건 무엇인가? 생명의 성령의 법, 그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것은요, 바울 사도가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인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는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면서 그 하나님의 법이 우리 삶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 법이 바로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생명의 성령의 법,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생명의 성령의 법, 그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건 말 그대로, 그 말에 나온 그대로 두 가지예요. 하나가 뭐냐? 바로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의 법. 여러분, 성령의 법은요, 영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이건 바로 우리를 갖다가 영에 속한 사람으로 만드는 그 역사예요. 우리를 영에 속한 사람으로 만드는 그 역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바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전히 육체 가운데 있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육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 순간부터 영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바로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요 3절부터 11절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육에 있는 한 절대로 카타크리마, 이 정죄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육에 있는 한 이 카타크리마,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의 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육적인 사고, 육적인 욕망, 육적인 감정, 육적인 논리 속에 있으면 결국 뭐예요? 죄의 법 아래에 잡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런 육적인 삶, 그것을 예를 든다면 어떤 것일까? 우선 쾌락과 즐거움을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이 바로 육적인 삶이죠. 삶을 사는 어떤 그 중요한 이유가, 목적이 쾌락과 그리고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육적인 삶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어떤 일이 있느냐? 수많은 집착이 시작됩니다. 절대 쾌락은요 얼마만큼 하고 끝날 수가 없어요. 이만큼은 됐다는 아닙니다. 결국은 집착한다고요. 더. 여러분, 집착은 거기서 끝이 아니죠. 바로 거기서 또 뭐가 나옵니까? 중독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집착과 중독 가운데 빠진 사람 보면요 다 공통적으로 뭐예요? 아주 심각한 죄책감에 시달려요. 엄청난 수치를 가지고 있어요. 삶을 막 허비하고 낭비하고 진짜 무력하게 살아가는 그에 대한 정말 절망적인 어떤 그런 죄책감과 수치심이 있어요. 바로 죄의 법 아래에서 잡혀있다 그 말입니다.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육적인 삶, 소유와 명예와 사람의 인정에 집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육에 속한 그런 삶이에요. 소유와 명예와 사람의 인정에 집착하는 것, 욕심과 교만이 여기 가득해요. 그러면서 계속 비교하고 경쟁을 하면서, 그러면서 막 자기를 몰아붙이는데, 그런데 결국 그래서 어떤 때는 교만하죠, 자기가. 하지만 여러분 아세요? 그 교만은 사실은 자기 속에 있는 정말 비참한 것에 대한 가면이라는 것을. 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소유를 갈망하고 추구하고 있지만 그만큼 그 속에서는 바로 이 비어버린, 정말 그 어떤 그런 텅 빈 어떤 그런 마음에 허덕거리기 시작하고요. 그렇게 명예와 인정에 집착하면서요, 사실은 그 속에 꽉 채우고 있는 게 뭐냐? 거절당할,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그냥 그 마음이 지옥으로 변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군가 나를 향해서 부정적인 말만 하면 못 견뎌요.
버림받음에 대한 상처, 두려움 때문에 말이죠. 실패라는 죄책감, 열등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결국 뭐예요? 죄의 법 아래 잡혀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걱정과 두려움, 염려와 불안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육적인 삶이에요. 걱정과 두려움, 염려와 불안 속에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 육체의 두 가지의 아주 강한 특성이 있는데, 이 육체는요 두 가지의 강한 특성이 있는데, 하나가 뭐냐? 만족이에요. 육체는 계속 만족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뭐냐? 생존을 위한 안전이에요. 안전 욕구. 이게 또 무섭습니다. 만족과 안전이라는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이 두 번째 것인 이 안전, 여기에 매여 있는 것이 바로 염려예요. 걱정이에요. 불안이에요. 두려움이에요. 죽을까봐, 망할까봐, 실패할까봐, 막 그냥 그런 어떤 그 두려움, 염려. 여러분, 그러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아름다울 수 없어요. 자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항상 마음속에는 벌받을 거에 대한 두려움, 죄책감이 시달리고 있어요. 신앙생활 하고 있으면서도 무슨 조그만 일이 생기면 아이고 내가 잘못해서 벌받았구나. 신앙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조금 뭐가 잘못되면 내가 잘못해서 벌받은 거예요. 그리고 뭐 조금 참는 벌받을까 봐 두려워서 말이죠. 그러고 살아가는 죄의 법을 이길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육은 그렇습니다. 육적인 삶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육에 있는 사람은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법은요, 바로 그 육체에서 벗어나게 하고, 바로 그래서 죄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십자가에 가장 먼저 못 박은 게 뭔지 아세요? 육을 못 박았거든요. 예, 우리의 육을, 우리의 욕망을, 이 죄의 본성을 못 박은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이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육적인 욕망이 있어요. 어떤 걱정, 염려 있어요. 그런데 그게 법은 아니에요. 그게 나를 쥐고 흔들 수 없어요. 언제? 성령의 법 아래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될 때, 이게 역사입니다. 두 번째,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은 무엇인가? 바로 생명의 법입니다. 첫 번째가 성령의 법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생명의 법이에요. 생명의 법. 우리 10절로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세상의 법은요, 대부분 다 죽이는 법입니다. 예, 그 법은 대부분 뭐냐?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벌을 주고, 저렇게 할 때는 저렇게 벌을 주고, 결국 죽이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의 법은 뭐냐? 그건 바로 범죄한 자에게 사망을 선고하는, 그게 죄의 법인 거예요. 그래서 죄의 법 아래에 있어서는요, 절대로 우리 모두가 죽음을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그냥 차이가 있다면 조금 천천히 죽느냐 빨리 죽느냐, 그 차이뿐이죠. 결국은 다 죽는 거예요. 예. 조금 덜 심하게 죽느냐 좀 심하게 죽느냐, 그 차이뿐이죠. 그렇죠? 다 죽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카타크리마, 이 정죄함 속에 있는 우리 삶의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법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한테 임한 이 성령의 법은요, 바로 살리는 법이에요. 생명의 법이라고요. 그래서 이 법 가운데 있으면요, 내가 실수하고 실패해도요, 그것 때문에 형벌을 받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요, 그 끝이 결국은 망하고 죽는 것이 아니에요. 버림받음이 아니에요. 절망이 아니에요. 오히려 뭐예요? 그 끝에서 생명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비참하고 끔찍했던 이야기들이 나중에 보면 감사와 은혜를 담는 기가 막힌 그릇이 되어서
그것이 내 삶을 아름답게 세우는 역사가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이 하나님의 법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요, 그것이 어떤 식으로 오든지 간에 우리 가운데 세 가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가지를. 그 세 가지가 뭐냐?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유명한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세 가지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여러분,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요, 우리가 하나님께만 갖는 그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법은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은요, 우리를 향한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법은요, 우리를 향한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여러 번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정말 믿을 수 없게 그렇게 행동해도요, 여전히 다시 한번 믿어주시는 그런 것, 여전히 다시 한번 믿어주시는 그런 것, 바로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또한 우리 하나님의 법,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요, 절대로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성경 표현 그대로 사단마귀 앞잡이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짜 너무나 참남한 말을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하나님의 법은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은요, 소망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소망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려도, 그렇게 반복해서 실패하고 그러면서 절망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기대와 소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바로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바로 그래서 이것이 살리는 법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믿어주면 살리는 겁니다. 자녀가 아무리 실패해도 부모가 믿어주면 자녀는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사랑하면 살리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사랑하면 그 살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계속 기대해주고 계속 소망을 가져주는 것은 그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살리는 생명의 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것은 바울 사도의 아주 강력한 자기 고백이면서 동시에 로마서에서 그가 펼치고 있는 그 구원의 비밀의 결론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결코 정죄함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어떤 자리,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감정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죄의 법이 나를 다스리게 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에 언제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